원하시며 그 어린 양 당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기를 기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불철주야 우리들의 심령 안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저희들을 권고하시며 거룩한 주의 손으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영을 살피시는 주님, 우리들의 영이 주의 말씀 앞에 앉아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들의 영이 그 말씀을 생명의 호흡으로 취하여 듣고 다시 그 호흡으로 호흡하여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어제도 좀 읽었습니다만 7절부터 23절까지 7절부터 23절까지 좀 긴 본문입니다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로 23절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기 위하여 그 유월절 어린 양 식사라고 하죠.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고 하시는 이야기를 기록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이면 각 가정마다 모여서 유월절 저녁 식사를 가가오 전부 다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그때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당시의 유대의 전체 사회 사람들이 하고 있는 식사들은 너무나 다른 것임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절기와 방식과 전례와 전통에 따라서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전례와 전통 그대로를 지켜내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너무나 다른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에게 제공해 주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단 한 번도 제자들은 이와 같은 유월절 식사를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단 유일하게 이날 처음 먹어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내어주시는 유월절 식사였던 거예요. 사람들이 제정하여 유월절 때는 유월절 식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우리가 여러분 제사를 옛날에 한국에서 사람들이 드리잖아요. 지금도 드립니다만은 제사상을 차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관례가 있고 관습이 있고 절차가 있고 법도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유월절도 다 행했던 것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의 절기로서의 유월절과 무교절이 아니라 예수님, 그 하늘에서 오신 인자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직접 친히 보여주시는 유월절이었던 거예요. 무교절이었던 거예요. 그런 식사였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달리 가르쳐 주시는 거겠죠.
한 번도 이 세상 경험하지 못한 유월절과 무교절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만 나오게 되고 알려지게 되고 알 수 있게 되며 그래서 그렇게 지킬 수 있게 되는, 그래서 그런 유월절과 그러한 무교절을 그때 이후로 비로소 우리는 영적으로 지켜내는 자들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육적으로나 지키고 있었던 유대인과 이 세상의 종교인들과는 달리 예수를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만난 사람들은 그 유월절과 그 무교절로 온전히 지켜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대로 어떤 유월절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인지를, 그래서 그 유월절을 우리는 어떻게 그럼 지켜야 되는 것인지를, 꼭 그 말은 당신이라는 유월절과 당신이라는 무교절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다가 지켜낼 것인지를,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이라는 것과 무교절이라는 것을 어떻게 지켜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 주님이 지켜내라는 방식 그대로 지켜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때 행했던 것처럼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잘 아시고 들으셔야 합니다. 먼저 7절을 보시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알려주시죠. 너희가 우리도 이제 유월절을 위해서 뭘 먹긴 해야 되는데, 유월절 식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시하고 명하는 대로 너희들은 가서 준비하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가서 하게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10절과 11절이에요.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사람이 물 한 동이를 쥐고 자기 집으로 갈 거야. 옛날엔 집집마다 우물이 있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동네 한 군데 우물 하나를 파거나 몇 개가 있어서 군데군데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물을 퍼서 항아리에다 쥐고 메고 자기 집으로 가져갔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 동을 쥐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 그리고 그에게 말하라. 우리 선생님이 보내서 왔어. 근데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여다. 당신의 집에 들어가서 당신이 제공해주는 그 어느 곳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려고 하니 그 집을 좀 보여달라, 방을 보여달라 하라. 이렇게 우리 선생님이 말하옵더이다 라고 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11절입니다.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당신에게 하는 말씀이 이렇게 전하라고 하옵디다. 뭐냐?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라고 했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하면 그가, 그 집주인이 말해, 물동을 가고 왔던 그 집주인이 말하기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준비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물동을 가는 그 하인, 그 종을 쫓아가서 그 집주인을 만나게 되고 집주인에게 이런 말을 해서 거기서 식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여기서 우리가 좀 자세히 볼 게 있어요. 장소를 11절에서는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봐라. 그러면 그는 이렇게 대답해 줄 것이다. 어떻게? 12절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마치 무슨 비밀 코드를 얘기하는 것 같죠? 그 스파이들이 하고 있는 비밀 접선 어떤 신호 같은 걸 보낼 때 암호 같은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객실을 보여달라라고 너희들 가서 물어라.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 객실을 보여주지 않고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객실이고 왜 다락방이냐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유월절을, 이 식사를 어디서 한다고 말씀하시냐면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는 내가 먹지 않을까.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월절 식사는 다락방, 객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말 안에 담겨 있는 거겠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진짜 유월절 식사를 먹는 곳은 이 다락방 혹은 객실 혹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 말 안에 담겨있는 어떤 비밀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들어야만이 우리가 유월절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는 것이며 어디에서 먹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며, 그때 우리가 먹는 유월절이 바로 제자들에게 주셨던 유월절과 같은 유월절의 식사가 되는 것이며, 그 유월절이라는 식사, 무교절이라는 식사를 먹고 우리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사회 전체 민족의 사람들이 다 먹고 있었던 그런 유월절을 먹는 게 아니라 차별된 유월절의 양식을 먹게 해주신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런 유월절을 그 장소에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하신 그곳에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곳을 갖다가 객실이라고 하고 다락방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객실이라는 말부터 찾아보죠. 11절 보시면 그
말하라는 거죠.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봐라.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 객실을 안내하지 않고 다락방을 줄 것이다. 가서 묻는 건 객실로 물었지만 대답은 뭘로 해요? 다락방.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암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초를 교대하거나 뭐 근무를 교대할 때 적이 오는지 아군이 오는지를 깜깜한 상황에서 모르니까 암호로 다 말하게 되죠. 그때 암호로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저녁마다 암호가 새로 매일 그날 나와. 그래서 보초병들은 항상 그 암호로 숙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암호로 물어보고 암호로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만 갖고 있는 일종의 힘입니다. 이게 바로 암호예요. 이게 바로 비밀인 거예요. 뭐가 비밀이냐? 이 말 자체가 비밀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비밀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비밀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만 알게 되는 진짜 우리가 보아야 할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은 뭐냐?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는 유월절과 영원한 생명을 또 주시는 무교절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 그로 말미암아 먹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 비밀을 이 말 안에 담아줬기 때문인 겁니다. 이때 객실이라는 말이 있는데 객실은 어디서 쓰는 거죠? 일반 집에서 쓰는 게 객실이 아닙니다. 이건 여관급에서 쓰는 거예요. 호텔에서 쓰는 거잖아요. 방방. 이때 당시에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좀 40일 더 지나면 오순절까지 있으니까 그때까지 계속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절기를 다 지키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처럼 뭐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때가 아니니까 먼저 누구든지 미리 와서 그 집들을 예약해 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경쟁이 심하겠죠. 집 하나 방 하나 구하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객실을 사람들이 찾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오신 분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오신 분들이니까 예루살렘이 집과 거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객실을 구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할 때는, 이 상황적으로 이해할 때는 형님 객실에서 식사하는 게 맞습니다. 이방인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아니니까 집이 없고 거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객실이라는 말이 카탈루마라고 하는데 이 카탈루마가 뭐냐? 카탈루어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카타는 강조니까 놔두고 루어 풀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다가 객실에 들어가 호텔에 룸에 들어가는 건 여러분들의 짐보따리 배낭을 풀고 여러분의 러기지를 풀어서 그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고 옷을 갈아입고 샤워하고 뭐 등등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풀어내는 거예요. 여독을 풀고 짐을 풀고 이러는 것이 호텔에 들어가고 객실에 들어가는 목적 아니겠어요? 그래서 카탈루마라는 그 객실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걸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여관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객실을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만 객실을 안 주고 여길 줄 것이다. 그게 뭐예요?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너희들은 가서 객실을 달라고 하라. 그러나 그는 그 말을 알아듣고는 당신들은 객실에서 먹을 사람들이 아니요. 저기 다른 나라에서 그냥 유월절이나 지키려고 수만 킬로로 수십 킬로로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걸어오고 낙타 타고 오고 말 타고 오고 뭐 하고 온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객실에서 먹지만 그들은 바로 이 땅의 유월절이나 여전히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어야 될 그 유월절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지키기를 정말 원하고 그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지켜내기를 원하는 자들은 차원이 다르고 다른 장소에서 식사를 해야지.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다락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락방이라는 거 우리가 우리말로 다락방이니까 옛날 같은 집들에는 이렇게 집이 있으면 약간 높이에다가 다락방이라는 게 하나 있었죠. 거기 뭐 창고 같은 거 뭐 이불도 넣어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집에 물건들도 넣어놓기도 하죠. 그래서 집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약간 이 정도 머리 좀 높이에 뒤에 벽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문을 만들어 놓은 그런 다락방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락방이 있는가 하면은 서구식으로 한다면은 1층이 있으면 2층이 다락방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지금 거하고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사람들이 먹고 앉아서 식사하고 잠자고 하는 그런 곳은 일반적인 객실이거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는 집이지만 다락방은 그곳을 넘어서 있는 것이죠. 그 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락방이라는 말이 아나게라고 하는데 이 아나곤이라는 말은 아나에다가 게를 쓴 거예요. 아나게온인데 이걸 아나하고 게의 합성어예요. 아나게온, 이게 다락방. 그럼 아나는 뭐 위죠. 게는 뭐냐? 땅이에요. 땅 위라는 거예요. 엄격하게는. 이걸 문자적으로 먼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땅 위. 땅 위는 뭐죠? 여러분 땅 위. 공간이죠. 이 공간을 뭐라 그래요? 점점점 공간으로 올라가면 공간은 저 눈에 보이지 않는 수억, 천억 뭐 광년으로 하면 어마어마한 광년의 그 길이와 너비로
꽉 채워져 있는 게 공간 아닙니까? 끝도 없는 게 공간 아닌가요? 그런 공간과 끝이 있는 곳이 땅이에요. 땅은 그래 뭐냐? 끝이 있는 곳. 공간이라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그 땅 위라는 이곳은 뭐를 의미하냐? 다락방이라는 건 뭐를 의미하냐? 공간, 시공간으로 제약받지 않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시공간으로 제약받지 않는 곳이 어디냐? 영원한 곳이에요. 영원이라는 그 말 자체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 영원한 것을 뭐라고 하냐?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시공간으로 제약받는 육적이고 땅적인 이곳에 묶이지 않고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누구? 인자라는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그 시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상징하는 그 위에서 사는 자들이요. 그 위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그 위에서 주는 양식을 먹는 것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양식을 먹는 게 다락방에서의 식사예요. 그럼 유월절이라는 식사를 땅에서 지키는 자들은 위에서 내려온 인자라는 양식을 내 살은 생명의 살이요, 피요, 음료라고 말씀하신 그로 먹지 못하는 자들이 땅에서 객실에서 그냥 먹는 자들이고, 객실에서 먹는 자들이 아니라 그 여관이라는 세상의 방에서 먹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다락방에서 먹는 자들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거기에 바로 뭐가 떨어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먹어야 될 참된 생명이 있는 당신 예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 없는 거짓 예수, 거짓 그리스도, 거짓 영, 다른 예수, 다른 그리스도, 다른 영을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리고 죽음이 있고 그리고 완전한 자기 부인을 이루게 하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신만이 일어나게 하는 그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 하늘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양식을 먹는 그 다락방 식사가 진짜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식사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포함한 이런 식사를 해본 적이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죠.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15절,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바로 이 유월절 먹기를 고대하고 원하였다. 이게 진짜 에피투미아입니다. 이 에피투미아가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는 lust, 자기 어떤 욕심, 세상의 더러운 것을 추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 제사 드리고 싶은 마음, 이런 것에 쓰는 거지만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내 몸을 너희들에게 줄 거야. 너희들이 이제는 그런 제사, 그런 제물을 드리는 그런 에피투미아, 그런 마음들을 탐심으로 갖는 자들이 되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영원토록 원하도록, 당신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라는 것 그 자체를 고백하도록 하게 하는 그 유월절 먹기를 내가 너희들하고 정말 기다렸단다. 나는 오늘을 기다렸단다. 나는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왔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셨기에 나는 이 날을 향하여 왔고 이 날 때문에 왔고 이 날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내가 온 것이란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유월절 먹기를 그렇게 원하였다가 두 번씩이나, 하나는 명사 하나는 동사로 사용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려고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먹어 취하시려고 했던 그 다락방에서의 식사인 다락방 유월절 식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어야 할 유월절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한 유월절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게 하는 유월절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당신을 영접하여 진짜 생명 있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는 유월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는 먹지 아니하리라. 그걸 이루기 위하여 지금 먹는 거니, 그걸 한번 먹으면 다른 식사는 맛이 없어서 못 먹어. 아니 먹을 수가 있는 양식들이 아니지. 그리고 그렇게 먹을 유월절도 아니지. 오직 유월절의 식사는 당신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당신이라는 오병이일 뿐입니다.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우리가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로 먹어야 됩니다. 이걸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백들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원하고 원하였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1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누구에게? 우리에게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할 거예요.
진짜 포도나무 누구에게서 난 걸 마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농부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니, 내가 진짜 포도주를 주는 포도나무니, 내가 진짜 생명이라는 음료 피를, 그 붉은 것을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나, 그 포도나무이니 하나님의 나라가 된 내 백성들 안에서 내가 그들과 함께 내가 주는 포도나무, 내가 주는 포도주, 생명의 음료, 나라는 포도나무에서 쏟아 부어지는 그것을 마시기 전에는 결단코 땅에 있는 것을 먹지 아니하리라. 또 떡을 가서 가지시고 감사하되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내가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너희들에게 명하는지, 무엇을 내가 이루고 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라. 그래야 내 제자지. 그래야 내 백성이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씌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물피, 당신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키워낼 때 사랑 없이 키울 수 없어서 그 자라는 아이는 젖을 먹고 자라고 음식을 먹고 자라는 것 같아 보이나 사실은 부모의 사랑을 먼저 먹고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의 생명은 곧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라는 사랑을 그들에게 부어주는 거고요.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진 바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월절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객실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요 다락방에 거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신 이야기인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4절에 와서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고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가게 되죠.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처자들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말구유, 소구유에 그 동물들의 그 밥통에 누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와 같은 경우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이때 여관이라고 번역했죠. 이게 객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럼 우리 주님은 어디로 오신 분이다? 여관으로 오신 분이 아니다. 그 객실 땅에 있는 자들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땅에 있어 자기의 죽음을 알고 생명은 오직 하늘에 계시며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만이 생명이시며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로만 내가 생명을 얻게 됨을 깨달아 알게 될 때 나는 땅이 내주는 걸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오신 당신, 우리 짐승같이 이성 없고 말씀 없고 생명 없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당신을 말구에 올려놓으시고 소구에 올려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취하여 먹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당신이 진짜 유월절의 그 어린 양이시며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나라 그 다락방 땅이 아닌 하늘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우리는 먹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죠. 우리는 이 음성을 날마다 듣고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주신 당신이라는 몸을 취한 자들이에요. 이게 유월절입니다. 그 피를 취했습니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뭘 먹어요? 드디어 우리 주님이 다시 내어주신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오병이어인 것입니다. 그것을 먹은 자들은 더 이상 유리방황하지 않아요. 더 이상 헛된 것을 추구하는 자들로서의 유리방황은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양식이기 때문이고요. 그것을 먹어야만 돼요. 그것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땅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사람들이 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8절 보십시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는 같지 않다. 그들은 맨날 이 땅에서 내주는 그런 유월절, 그 객실에서 하는 유월절만 하고 있지.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살리는 것은 그럼 뭐겠어요? 영원히 살리는 것은 조상들이 먹었던 육적인 제사인 유월절 무교절이 아니라 영원히 살리는 것은 나 곧 하늘에서 온 영이죠. 하늘에서 온 영이에요. 그 자체가.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을 육으로 취하고 말씀도 육으로 취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레마는 영이고 곧 생명이었지 육적인 이 세상 나라의 이야기들이 아니란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언어를 알아야 되고 그 말을 배워야 되고 그 말이 곧 영임을 알아야 되고 그 영은 곧 하나님이신 걸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이 되어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로만 우리가 생명을 얻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생명이 있죠.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주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유월절을 그렇게 지키기를 원하셨던 당신이 내어주시는 그 유월절이에요. 세상이 주는 그런 유월절이 아닙니다. 그것을 여러분 지금 취하여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의 죽음 안에 들어와서 그와 함께 연합하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난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깨달으니 더 확신으로 믿게 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신 모든 일들이 믿음을 갖고 있는 모든 종들에게는 다 확연히 드러나 깨우쳐 주시고 확신을 갖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그들은 소망하며 그 말씀으로 호흡하며 다시 살아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바로 그렇게 구별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반듯하게 구별되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세우신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